여호수아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염려하는 것이 오늘 있었는데요. 그 염려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을 건너가게 될 때 영영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남남처럼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단순히 이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공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하는 차원을 더 넘어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후대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후대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까봐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요단 동편의 땅과 분깃을 가지긴 했지만 요단 서편의 전쟁을 함께 치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함께 확인하였던 그들이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일이 흐르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잊혀짐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들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택하신 자손들이었다는 것을 서로 피차간에 잊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공동체성을 넘어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까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 큰 손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서편 땅에다가 마주 보이는 그 땅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거듭해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제단을 쌓은 것은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다,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형이 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분깃을 함께하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잊지 않고 우리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우리가 좋게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이 제단을 함부로 쌓는 동편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의 실수들을 떠올렸다라는 점을 우리가 좋게 보았습니다. 작은 죄의 힌트, 그 하나만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딤 평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2만 5천 명이 죽었던 그 경험을 떠올린 것,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일부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에서 전부가 패배한 것을 기억한 그들의 민감성, 작은 죄도 용납하게 되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처벌받고 징계받게 된다는 것을 그 두려움이 그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그들 안에 새겨놓게 된 것을 우리가 좋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다른 성숙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성숙함은 바로 지혜가 담긴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배경을 함께 이어서 그대로 받아오면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입장이나 요단 서편 지파들의 입장이나 틀린 입장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요단 서편에서의 그 지파들의 입장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처음부터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입장을 그 뒷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 피창 안에 있지 않기 위해 이 재난을 쌓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합당하고 정당한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지파들의 입장, 이 양쪽 요단 서편과 동편의 지파들의 입장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 지파들의 입장이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고결한 그런 결심과 결단과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서편 지파들은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고 동편 지파들은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 각각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오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의 입장을 들어보려 하지 않고 만약 칼끝을 겨누고 내전을 시작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큰 아픔과 상실과 상처와 돌이킬 수 없는 뿌리 깊은 반목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편 세 지파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해결책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요, 이들이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택한 사람들이 22장 1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여러분, 이건 어제 읽은 본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혜가 담긴 사랑으로 이 파국을 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자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바로 군대를 투입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갈등을 그대로 불거지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뽑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들이 분향을 잘못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심판받아 죽게 되는데, 아론에게 세 번째 아들이 있었고 그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 아론이 가졌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대제사장의 뿌리인 것이고요,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느하스는 다름 아니라 그 시딤 평야에서 간음이 일어났을 때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하려고 하는 것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스라엘 지파에서 떠나게 했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뼈대 있는 가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대표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가문 가운데 있는 이 비느하스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보내게 되는데 천부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도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 이 행동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2장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게 하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일단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로는 분명히 이 세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은 있지만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보게 하자,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결국에 이 세 지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결론이 아주 단순하게 나버립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말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구나, 너무나 그냥 쉽게 이해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정말 섣부른 분노와 타오르는 그 의분을 참지 못해서 그대로 저질러 버렸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왔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한번 정말 그 분노를 접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통하여 이렇게 화해와 화목과 또 경청의 시간을 가졌을 때 알고 보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한 백성으로서의 우애와 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열정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사실 충분히 대화하고 경청해보면 이해할 만한 일인데도 내 입장이 너무 강하고 심지어는 그 입장이 하나 틀린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후에 정말 상대방을 악마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정말 안 좋은 사람으로 밀어붙이는 그 생각을 진행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반목이 생기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 제사장을 보냅니다. 제사장이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의 가문의 일원을 보낸다는 것은 바로 화목의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또 인간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이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과 이 동편 지파들과 서편 지파들의 정말 갈라진 그 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신학적인 자문, 신학적인 그 탐구를 위해 간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것이 분명한 절차와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절차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동편 지파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낸 것은 바로 이들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단을 쌓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옳다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를 담아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을 보면 흔히 권징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그 프로세스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권징이 무엇입니까? 권하고 징계한다는 의미입니다. 18장 15절에 17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냥 가만히 보고 방치해 두지 말라. 일단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형제에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과 같지 않습니까? 이 세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이건 죄가 확실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본문에서는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마태복음 18장 15절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무엇입니까? 그 잘못이 설령 그렇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동체에 금방 다 익스포즈를 해서 갈등의 골을 정말 회복의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고 갈등의 골을 넓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1대1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남한테 먼저 얘기해요.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나 18장 15절은 당사자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어떤 소문을 만들거나 이리저리 분열과 갈등을 만들지 않고 지혜롭게 그 사람과 먼저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두세 사람을 데리고 얘기하는데 두세 사람에게 가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세 사람과 함께 포함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당사자와 함께 또 다시 대화를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교회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저는 여기에 성령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얻고자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하게 못 받고 싶어서 대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장 15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를 얻기 위해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잘잘못을 가리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너는 나쁜 놈이 되고 그래서 영영 보지 않은 원수처럼 갈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들으면 나도 너의 말을 듣고 너도 나의 말을 듣는 그 경청의 만남을 통하여 형제를 얻기 위해 어디까지나 대화하는 것이지 갈등 자체를 목적하여 대화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죄를 범한 상황이 명백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기만 하고 실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신중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게 다시 지혜로운 길을 택하여서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들어보려 하였던 이 9지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죄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의 열정으로 어떠한 작은 힌트도 놓치지 않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익스포즈하려고 하는 그 거룩함의 열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짝을 이루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형제의 죄와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심지어 그게 죄라 할지라도 신중하게 그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가가야만 하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죄의 의도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지 않았음이 드러남으로 해서 그러한 경청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본문이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함을 늘 생각하면서요, 그 모든 것을 잘 지킴으로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앞세워 우리의 입장을 앞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벗어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듣고 또 형제를 얻기 위해, 자매를 얻기 위해 그를 내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또 분노에 휩싸여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갈등의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한 사랑을 추구하고 또한 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오늘 이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같이 또 그 천부장들과 같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